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연결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그의 죽은 딸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예수님께 두 맹인이 따라오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세 이야기는 서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치유 사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 이야기의 당사자의 마음이 되어 공감하며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이 관리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죽은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는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는 이 관리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자, 이름까지 나오죠.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당시 그 지역에서 유대교 신앙과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계신 사람들도 매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자리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정말 분위기 냉랭하고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좋을지 잘 판단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이 회당장이 앞뒤 안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날 만찬의 주인이었던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했으니 얼마나 정확한 정황입니까? 하지만 회당장은 그런 상황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지금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떤 비난을 받고 이 회당장직을 그만두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회당장의 마음을 공감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파하거나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1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무슨 이유인지 죽어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사람이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다 따라갑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따라갔는데 에워싸 밀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한 무리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그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 느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이 다급한 마음을 또 한 번 막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웬 여자 하나가 그 길에 예수님의 걸음을 더 지체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이 여인도 참 딱한 여자입니다. 혈루증을 앓는데 무려 12해 동안 고통받아 왔다고 합니다. 12해. 오늘 죽은 딸도 12살인데 이 여인도 12해 동안 고통을 받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으로서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병 그 자체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을 어디를 다녀도 이 여인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만 당했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 그녀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여자라면 그 당시의 분위기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혼이었다면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오히려 가족에게 큰 짐이 되는 자신이 너무나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고통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파산에, 가정에서의 냉대, 이웃과 사회에서의 소외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소외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러 질병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혈루증을 포함해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 환자를 보호하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직 종교적 잣대로만 해석한 유대인들은 이런 유출병 환자를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사람들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거나 접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봐 라는 인식 속에 그녀는 소외와 절망감 속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녀에게 마지막이고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도 앞으로 나오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을, 그것도 겉옷가를 잠깐 만지고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큰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이 여인에게 큰 심리적인 장애물도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 무리 중에 누군가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을 알아본 사람들은 일제히 꾸짖으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것 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 같은 부정한 여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 너 때문에 부정해졌잖아. 그리고 당신이 만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어. 지금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 중차대한 길인데 말이야 하면서 면박을 주고 돌을 던지고 그녀를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숨어 들어가서
거독가에 손만 잠깐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아픈 환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큰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 스스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종교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조금 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회당장도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야 했는데 이 여인도 거대한 장애물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이 없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 BJ 전도팀이 다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 BJ 전도팀이 아파트 전도를 갔었는데 한 성도님이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네 집에 잠시 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이 성도님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분께 예수님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이제 모임을 가진 지 3주밖에 되지 않고 또 3주밖에 전도하지 않았지만 매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노방전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뒤에 조용히 뒤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떨면서 자신이 한 일을 다 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녀는 즉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소조, 즉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기대하는 구원은 아마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병을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오래된 아픔이 치유받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그녀를 불러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행한 일과 병이 나은 것을 다 고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도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가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딸아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마저 너를 하찮게 여기고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겼던 그녀의 영적인 소외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치유하였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구원한다. 너를 선택한다. 내 아픔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하여라.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치유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자기 죽은 딸을 고치러 가는데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장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얼굴은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얼굴에 어두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을 통해 어떤 소망도 어떤 위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이집트 왕자 OST 중에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There can be miracle when you believe. 그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죽은 이의 몸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당시 율법적 금기를 주님은 깨뜨리시고 그 소녀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정말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납니다.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녀를 죽게 만든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은 어떠했을까요? 감격하고 감동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딸을 살려주심으로 내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셨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나 아니었나 하는 모든 논쟁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살려주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소개됩니다. 바로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두 맹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두 사람은 확신으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불러 세우신 주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주님,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신 주님은 두 손을 내밀며 오늘 우리의 모든 아파하는 마음들도 보듬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당은 교인들로 가득 찼고 교회 앞에는 16세 이하 어린이 입장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 앞에서 12살 난 소년이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느 신사 한 분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울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합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길을 잃어버렸니? 배가 고프니? 그러자 소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을 합니다. 나도 무디 선생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자 그 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나의 외투 뒷자락을 꼭 붙잡으렴. 그리고 나를 따라 들어가는 거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소년이 붙잡은 그 외투의 주인은 바로 그날의 강사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소년은 무디 목사님의 외투를 붙잡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소년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강단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날 이 소년은 그 예배당에서 가장 무디 목사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집회가 마치고 무디가 그 소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예배당은 내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들어간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 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누구일까요? 15년 전 그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흥회에 참석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폴 목사는 이후에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다 찬양하지 않고 자매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함께 또 후렴을 부를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말씀을 듣듯이 함께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